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에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을 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 능력이나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계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 또 그런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인식해 간다는 거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는 40년의 여정 동안에 훈련한 게 있다면 뭘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은 온통 척박한 광야고, 또 그곳에는 길도 없는 것 같고 공급하심도 없는 것 같은 척박한 땅,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땅에서 공급하심도 있고, 그 땅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있고, 또 그들이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머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인도하심 따라 가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눈, 또 믿음의 해석,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신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상황을 해석하는 이제 그런 눈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다면 뭘까? 그게 바로 찬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흥얼거리는 가락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명령하죠. 왜 그럽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인데, 그 앞절에 쭉 보시게 되면 온통 어두운 얘기가 가득해요. 어두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14절에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뀝니다. 노래하라고, 기쁘게 노래하라고, 전심으로 노래하라고. 왜 그럴까?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이유들,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보러 이렇게 노래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래하라 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를 읽어갈 때에는, 구약을 여는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처음에 딱 있죠. 그게 얼마나 또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신약을 열어가는 첫 번째를 놓고 보면 그 메시아의 계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수태고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은 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탄생인데 그 탄생의 의미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잘 설명을 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스바냐 3장 17절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또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또 우리 눈에 볼 때 희망 없는 것 같은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붙잡고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15절에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내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너를 구원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너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그러니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일들이 있다.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너 이스라엘의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기뻐해라.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해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요. 어제의 무슨 형통함, 그런데 오늘의 힘겨움, 뭐 이런 상황의 변화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 하나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오늘 나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살아간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가족,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항상 보면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이렇게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뭐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은 다 살아온 삶의 그런 궤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또 삶의 사람의 성격도 다 다른 거고 또 바라보는 시각 시선도 참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보면 이렇게 부딪힘 가운데 다듬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난 돌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둥글둥글하게 변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어떤 때 시간도 필요하죠. 또 어떤 때 보면 이해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면서 뒤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전능자가 가까이 있고 함께 있으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면,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데 나를 바라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다음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 이 스바냐서 앞장부터 쭉 읽어가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이게 우리 사랑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패역한 세대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찬양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나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전능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은 다함없는 사랑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궤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이었나, 어떤 것이 있었지, 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극복하게 하셨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날 책임져 주셨네, 이런 말씀들 하나들 사랑의 흔적들을 오늘 되뇌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지 못하죠. 다 그냥 다가오는 것을 맞이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요. 어디 가게 되면은요, 어디 출타했다가 이 중랑구, 노원구 뭐 이런 쪽만 오면은요 편안해요. 뭐 이 길도 알고 저 길도 알고 뭐 이렇게 가면 되고. 아이고, 그런데 뭐 어쩌다가 경상도든 전라도든 아니면 충청도든 뭐 이런 데를 멀리 가게 돼서 낯선 도시를 가게 되면 여기가 여긴가 저기가 저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다가 표지판이 올라오는 길에 서울이라고 하는 것만 탁 써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저 길로 가면 그러면 서울 가는 거지, 집으로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표지판이 보여도 거기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미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향, 나침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노래하며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찬양해요? 흑암의 장막이 안 그러면 더 우리 들이우는 거예요. 흑암의 장막이 내 믿음의 눈도 가리우고 흑암의 장막이 우리 내 마음도 그냥 컬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세요. 시험 당했다?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가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찬양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과 탄식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 이걸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그 축복이 뭐냐?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야. 그때에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지금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느냐? 벌하고, 저는 자 있느냐? 구원할 거고, 쫓겨난 자 모을 거야. 세상에서 온통 욕을 먹고 수욕받는 자, 어려움 받는 자들, 그들이 도리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다. 그거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를 향해 있다. 여러분, 이거를 스바냐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이루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가득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마음껏 고백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해 마지막 날에 한 주인이요, 집안의 종들을 불러서 볏짚을 한 단씩 내줬답니다. 그리고는 새끼손가락보다 가늘게 새끼를 꼬아라. 그렇게 하면서 새해 아침에 내게 들고 오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을 했다고 해요. 주인이 이제 그 말을 해놓고서는 들어갔더니 종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지독하구나. 섣달 금음날까지 이렇게 부려먹고 싶냐. 게다가 손가락보다 더 가늘게 꼬라니 참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하며 어떤 종은 잠이 들어버리고 어떤 종은 귀찮아하다가 새끼손가락보다 몇 배나 굵게 꼬아서 에이 빨리 해쳐버리고 말자 하고서는 그 새끼줄을 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충성스러웠던 한 종이 아무 불평 없이 주인의 명대로 순정해서 혼자서 눈을 비벼가면서 밤새 수고했다는 겁니다. 새해가 밝은 다음 날이죠. 아침 주인이 말합니다. 작년 한 해 다들 수고 많았어. 이제 너희들이 꼰 새끼로 이 엽전을 마음껏 끼워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껍게 꼰 새끼로는 엽전을 끼워갈 수가 없어서 그 정도 당황했고, 그리고 아이고 이게 뭐 섣달 금음날까지 일을 시키냐 투덜거리면서 잠들어버린 그 종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후회막급 아무것도, 그러나 그 순간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명한 대로 충성되게 밤새 새끼를 잘 꼬았던 그 종은 많은 엽전을 가져가고 그리고 종살이를 면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렇게 실렸어요.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할 걸.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예배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욱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노래할 걸.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섣달 금음날에 이 새끼줄을 꼬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찬양해라. 시온에 따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찬양해. 기쁨으로 찬양해. 전심으로 찬양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룬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나를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이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